벌써 저는 동북제일교회에서 두 번째 맞는 가정의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저희가 그 뜻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됐는지 주일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 세우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19절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장소가 미디안 광야다.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드로 장인의 아래에서 양을 치는 일을 40년을 하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사명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으로 갈 때 모세는 혼자 가지 않았고요. 그 아내와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얻게 된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분명히 아내와 아들들 함께 출발했는데 우리 출애굽기 18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오늘 말씀의 18장에 보니까 분명히 출발할 때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고, 오늘 이 18장에 의한 말씀에 의하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나 하면요, 이 18장에 이 이드로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자기 딸을 데리고 외손자들을 데리고 자기 사위를 찾아갔는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 하면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출애굽한 후 한 3개월 정도쯤 될 때 이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딸의 가정이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자기 딸과 외손자를 데리고 사위를 찾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기로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마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낸, 자기 장인에게 돌려보낸 사유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장 24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라는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났는데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고 출애굽을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할례 때문이다. 26절에도 할례 때문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할례 때문인데 사유가 바로 그건데 그 할례는 뭐냐면 즉 자기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할례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일까?
할례라고 하는 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할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할례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앞부분에 찾기 쉬우니요. 17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할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할례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런 믿음의 표징인 할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세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아들을 할례 행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니 엄마가 즉 자기 아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미디안 여인이지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을 그 포피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 이유 없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언약이죠. 그 언약의 일이지만 모세는 행해야 하는데 어쩌면 이방인 여인인 이 두 아들의 엄마는 이 아내에 된 십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걸 아마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마 문제 삼은 것 같고 옆에 있던 십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죽일까라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심각해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모세의 아내는요 이걸 어떻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그의 손으로 직접 두 아들을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를 행한 후에 그 포피를 들고 그 남편에게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에게 피난편이다. 이런 표현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에게 화를 내며 어쩌면 그 모세 앞에서 모세를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봤을 때 무슨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자기 장인에게 다시 돌려보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쩌면 이 사건이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상처가 생긴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면서요.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모세도 가정 사역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이라고 하는 걸 앞에 두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저 때는 이제 저 세대 때분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양 목사님 세대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교회밖에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 교회를 개척한 한기만 목사님도 종종 옛날 사역하시던 일을 부교육자들한테 전해주셨는데요. 자주 이야기하시는 레퍼토리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아이들을 방에다 두고 나올까 봐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신방 다니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세대 지금 저에게 1세대라고 표현하는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또 한기만 목사님 세대 때의 목사님들이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잘 안 믿는 케이스도 많아요. 어쩌면 그 가정사에게 충실하지 못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장인은 이드로는 참 현명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여러모로 많이 도왔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참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8장 1, 2, 3,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드로가 자기 딸의 가정을 위하여서 직접 그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딸과 손주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간 장면을 보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은 그 가정 원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드로가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참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목사도 그렇습니다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이고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있다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멀어져 간 그냥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통하여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상처를 주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가까이 있지 않으면, 가깝지 않으면 상처 줄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만나야 상처를 주지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관계는요, 가족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형제 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 저희는 그런 가정을 위하여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소홀히 여겨서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생긴 갈등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두 부부 사이에 어떤 무관심이라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그 관계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지만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는 데는 가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기준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을 갖고 자녀에게 그 가치에 대하여서 평가하거나 이 옳은 가치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말할 때는요, 참 이게 복잡해집니다. 도리어 민감해지더라고요. 다른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 할 때보다도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 되면 민감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혹은 평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그것이 야단이 되다 보니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는 어떤 마음의 그 태도가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전달하는 가치를 통하여서 우리 전달해 줄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심리학 교수로 유명한 스탠리 쿠프 스미스라는 분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자아 인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 역시도 우리가 자녀를 통하여서 어쩌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형제 역시 형제 간의 법정 다툼까지 가는 가정이 주는 상처는 정말 엄청 큽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은 많이 또 나오는 뉴스 이슈로 나오는 것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경우가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절대로 묵과해서도 아니 되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녀에게 멸시도 주기도 하고요, 불신을 전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오가는 대화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평소에 대하는 태도나 삶의 방법을 통하여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되는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러면 뭘 해야 할까? 저는 두 단어에 집중하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사랑, 내가 사랑한다. 부모도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는 내적인 잠재 모양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줘요. 그것 때문에 불신을 줍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 사랑은 아가페라 그랬죠? 아가페는 무조건이라 했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사랑의 태도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존중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 혹은 부모님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라고 믿기는 힘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과연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가 나를 신뢰하나, 부모가 나를 존중하나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자녀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을 온전한 건강한 가정으로 지키기 위하여서는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은 절반의 임무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신뢰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존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와 존중, 어쩌면 오늘 이 모세 가정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돌려 보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뢰와 존중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가면 힘들겠다라는 불신 때문에 돌려보냈을 테고, 그 아내의 표현에 대해서 합당치 못하게 생각했기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신뢰와 존중,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곧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가정이 곧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가정이 곧 우리 나라를 구성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신뢰와 존중을 느끼며 자란 자녀들은요, 사회에서도 신뢰와 존중을 줄 수 있습니다. 받고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뢰와 존중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녀는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삶 살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뢰와 존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 가정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신뢰와 존중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며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위해서
무감각을 주의하자. 예, 무감각,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내가 막 자주 사용하는 말에 대하여, 그 말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와 존중을 위해서는요, 무감각의 반대는 민감함입니다. 세심해야 돼요. 내가 어떻든 신뢰와 존중을 위해서는 무감각해서는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민감해야만 내 자녀를, 내 아내를 존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존중은 가족에게 민감히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요, 아내가 표현하는 말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표현하는 말에 귀 기울여 민감하게 들어야만, 그래야만 신뢰와 존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걸 많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또 나의 가족이 나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감각적으로, 정말 세심하게 그 가족의 상황을 우리가 들어주고 이해하고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라고 살필 때, 그때 진정으로 신뢰가 되며 그때 존중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나의 함부로 표현한 표현에 의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지금 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의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만을 위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또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점점점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감각을 주의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하는 말, 가족들의 상황, 가족들의 입장에 안테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관심을,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 내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아, 내 자녀가 나에게 관심이 있네 라고 하는 신뢰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데, 처음에 나의 무감각을 주의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하셔서 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제시하며 올 한 달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하자. 예, 아주 실질적으로 무감각을 생각해 봤다면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와 시브라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건 또 두 번째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은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내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는 게 바쁘고, 그냥 그렇게 바쁘니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하니 아내와 자녀에게 관심이 없으니, 실질적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죠. 내 시간을 비워놓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가득 채워놓지, 가족을 사랑한다, 아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헌신은 없는 것이죠. 헌신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시간은 곧 나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시간과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냐, 내가 어떤 장소에 많이 가느냐가 곧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시간과 장소로 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시간은 생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가족을 향하여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후하지가 못해요. 내 자녀나 내 아내를 위하여서는 그 시간을 할애하는데 너무나 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신뢰와 존중을 위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신뢰를 존중을 보여줄 시간이 있어야 하지요. 말로만 속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뢰와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하여 무시감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말로 무시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요, 제일 무시감을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때 무시감을 느껴요. 도대체 나한테 시간을 안 주네. 이거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는요, 그건 절대로 신뢰와 존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시간 소중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는 드리지만 그렇게만 집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중에 충분히 우리는 많은 핑계를 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가족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의도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야말로 신뢰와 존중을 쌓는 최고의 시간의 할애가 대화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대화는 잘 알고 계시죠? 대화는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가 하기만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잔소리라니까요. 일방적으로 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하면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의 시간도 가지십시오. 같이 사는데 일주일 동안 가정이 함께하는 식사의 시간 여러분 한번 꼽아 보십시오. 가족이 다 모여서 하는 식사 시간, 혹은 적어도 내가 자녀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놀이 시간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놀기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아야, 함께 시간을 보면서 놀아야, 그래야 신뢰와 존중이 쌓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요. 대화 시간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배우자와 얼마나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얼마나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가정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 예배 때 대화가 돼야 돼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자녀의 불편함도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가정 예배 통하여서도 잔소리가 되는 게, 그래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대화의 시간을 꼭 한번 점검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대화의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 그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요. 아내와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가?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데, 여러분 시간 할애, 대화의 시간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정, 건강 가정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 시간 만드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가족이 같이 먹는 식사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사회생활하는 자녀들의 약속보다 우선순위로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오늘은 우리 가족의 식사 시간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모임의 우선순위를 가족의 대화 시간으로 식사 시간으로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 생겨납니다. 여러분 옛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습성으로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이게 잘못된 건데요. 밥 먹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밥상머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통하여서 부모의 가치관을 배워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모를 알아가고 있고 부모와 신뢰와 존중의 어떤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그것이 식사 시간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십시오. 집에서 먹기 힘들다면 주위에 맛있는 집 찾아서 가족이랑 같이 다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쓰는 돈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하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요. 여러분 외식 시간 또 만들고 하셔서 식사 시간 같이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신뢰와 존중이 쌓여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렸죠. 그건 무슨 시간입니까? 놀이 시간. 대화 시간, 식사 시간, 한 개는 무슨 시간요? 놀이 시간. 같이 놀아라 이 말이에요. 같이 놀아라. 저는 제 아이들과 지금 여기 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같아요. 얘들 지금 이게 부교육자로 있고 이럴 때요. 막 바쁘고 힘들지만요. 꼭 애들이랑 영화 보는 시간은 제가 꼭 지켰습니다. 같이 영화 보러 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이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신뢰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개입이 생기면 점점점 깊어지면 아빠와 같이 하는 게 불편하지요. 애들과 같이 하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6살, 7살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얘가 청소년 20살 넘으면 자기 방 안에만 있죠. 들어오면은 방문 딱 닫아버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녹화 안 하고 들어온다고 화내고 괜히 아빠가 옆에 앉아있으면 불편하고 대화도 없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놀아야 돼요. 잘 놀아야 그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막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이랬지만요. 토요일 날 막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막 야간에 우리 번개로 야간 영화 보러 가자. 막 이래서 애들 둘 데리고 막 밤 12시 돼서 영화 보고 오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건강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도로를 통하여서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신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부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부는 가정의 근본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그 가정의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가정의 핵심은 부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님은 소망합니다. 작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누었어요. 가정의 핵심은 부부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는 그 다음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부모 자식 관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자식이 우선이면 그 가정은요 불균형되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자녀가 부부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건강한 자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보기에 엄마에게는 아빠가 최고요, 아빠에게는 엄마가 최고라고 하는 사실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고 이 가정은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신뢰와 존중. 할렐루야. 신뢰와 존중. 신뢰와 존중의 시간. 그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서 혹시나 나는 내 가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해 줬지만 이드로의 회복을 통하여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움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